금강반야 바람일경 오가해 서설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 금강경 얘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금강경 오가해에 대한 서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금강경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도를 터득한 분이 육조스님이고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선과 교를 정리한 스님이 종경스님이고 또 금강경을 통해서 선적인 의미로 32분을 시를 지어서 수보리아 부처님의 문답을 정리한 것이 이제 야부스님이고 또 교학적으로 금강경을 정리한 분이 규봉스님이요. 그리고 옛날 양무제 어전에서 금강경 강의를 평생 하던 부대사가 또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붙여가지고 금강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일본에도 이렇게 오가해가 함께 붙어가지고 된 금강경이 없어. 이건 오직 우리나라뿐이야. 금강경은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조 스님에 대한 금강경의 살림사지를 엮어가지고 금강경을 이해를 하고 교학적인 차원에서는 규봉스님, 선적인 차원에서는 야부스님, 선과 교를 융통해가지고 한 모습으로 보이는 데는 종경스님, 금강경을 어전에서 전문으로 강의하던 부대사의 어떤 금강경 내용, 이 다섯 분들을 함께 금강경 원문에 붙여놓은 것이 오가해야. 근데 오가해를 또 서리를 붙여가지고 금강경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게 해준 분이 하모스님이라. 그래서 그 금강경에 대한 서문이 아니고 금강경을 다섯 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도를 도통한 어른들의 어떤 세계를 하모스님이 또 받아가지고 또 설명을 해준단 말이요. 그것이 하모스님의 설이라 그래. 설이. 설이라는 말은 어떤 학교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틀려. 풀이할 수 없는 도의 세계, 이름도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않는 도의 세계, 선의 세계를 문자화해서 풀이하는 것을 하모설이라 그래. 오가에 대해서 설의를 한 분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고 오직 이조 때 우리 하모스님 뿐이야. 하모스님은 그 살림살이가 우리가 오가의 서설에 대해서 설대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이조 때 스님인데 부학 스님에 들어가는데 굉장한 분이야. 태종이나 태조나 다 스승으로 삼아서 무학 스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어른은 유불성 삼교에 아주 탈통한 어른이고 특히 동양선에 대해서는 문장이 아주 그냥 탁월하고 해가지고 그냥 모셔야 될 어른이 아니야. 봉암사에서 입적을 하시는데 봉암사 가면 이 어른 비석 있어. 이 어른 저서는 많아. 화엄경에 대해서 원각경에 대해서 현정론에 대해서 많아. 그리고 가나선 화두일변도가 아니고 묵조와 가나 어떤 달마스님 얘기 정신, 주역, 시 이런 어른들의 선의세계를 풀이를 해가지고 설명해 준 것을 선의세계를 저런 어른들이 설명한 것을 이로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라고 하는 건 이치일변도의 진리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치의 얘기를 하지만 이치에 빠져들지 않고 불락언전이라 선의 세계를 말로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선의 세계를 도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지만 언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 아니야.
선을 알면은 선의 세계를 언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도의 얘기라면은 자기 자신이 아는 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지를 않아. 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선자매. 불견법견은 이 철이산이라.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님, 자기가 깨달았다는 법,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큰 철이산 속에 감춰지게 돼버린다. 응?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원흉한 모습인데, 거기에 불견이 법견이니, 경인이 선이니, 잡아넣어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일변도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동기로 출가했지만 불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거고 청정한 거고 투명한 것들인데 지가 담는 그릇이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세목골이 되고 네목골이 되고 둥글게도 되고 길게 긴 그릇에 담으면 길게도 나오고 적게도 나오는데 물의 형체가 길고 둥글고 세목골 나고 네목골 나고 그 형체가 아니에요. 지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형태로 변해진다면 불법도 마찬가지요. 응? 교에 빠지면 교 색깔이 나오고 선에 빠지면 선의 색깔이 나오고 율에 빠지면 꼼짝달싹 없이 그 법에 얽매여가지고 원흉한 어떤 중도의 이치를 망각해본다면 하나 참선이라고 하는 거 금강경 공부라는 거 금강경 뒤에 있는 공사상이나 무상사상이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불법의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이 말이야. 어느 일변도는 그건 중도에서 벗어난 짓이라는 말이야. 그런 선의 세계를 하모 스님은 니로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언전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리를 붙여가지고 오가해드래. 그래. 그 금강경 살림살이를 또 우리에게 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오가에 대한 그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였는데 그 오가에 대한 서문에 해당되는 서설이다. 그런 얘기야. 유일무르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이 금강경 서설의 이 금강경 서설의 이 일물을 일물서라 그래. 일물이라는 한 물건을 내세워가지고 오가의 서설을 짰다라고 되고 일물서라고 하는데 유가의 도의 얘기를 한 중형에 보면은 중형서문이 또 있어. 그래서 유가에는 중형서문이 최고로 치고 금강경의 이 일물서는 그 중형서보다도 도의 얘기를 더 포괄적으로 재밌게 표현했다. 그런 얘기를 못해서 이 일물서는 옛날 스님들이 다 외우고 아침 목탁사 갈 때도 천수심경만 외운 것이 아니라 이 일물서를 다 외운단 말이요. 그 오가의 서설에 유일물이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이걸 떡 드러낸단 말이요.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떡 드러내는데 왜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오가의 서설에 대목을 이렇게 떡 드러내느냐. 요건 이유가 있는 것 같대. 조계종은 선정이고 또 육조 스님을 종조로 하는 그런 조계종 선정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도를 깨쳤고 금강경을 통해서 발심을 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주창하신 어르신이고 또 금강경 이 오가에는 조계종 선정의 소위경전이야 우리나라. 화엄경도 아니야. 선정은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라 이 말이야. 금강경 하나 가지고 딱 해결을 해야 돼. 중론을 하는데 능엄경이나 기신론이나 금강경이나 하나를 딱 가지고 빠져들어가서 해결해가지고 금강경 살인살이가 내면의 기초가 쌓여 있어야 어떤 화엄경 얘기라든가 다른 얘기가 들어와도 기초 체계가 서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뿌리가 뻗어가고 가지가 뻗어가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평생 동안 우왕좌왕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금강경을 통해서 제도를 깨달았고 규봉 스님도 그렇고 부대사도 그렇고 야부 도천 스님도 그렇고 근데 이 일물이란 말을 이렇게 내세운 것은 육조 스님의 제자 수제자 남학해양화상이 있어. 남학해양화상하고
초원행사 유명한 스님 두 분이 있었는데 남학해양화상이 육조 스님 처음 뵐 적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럴 때 남학해양화상이 주저주저하고 중심을 못 잡았다 그래. 그 이후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는 생각을 8년 동안 남학해양화상이 고생을 하다가 다시 육조스님 찾아갔어. 스님이 한 물건이라는 말도 불중 맞지 않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라든가 행동이 확실한 깨달음을 얻는 걸 확신을 육조스님이 하고 나서 그 한 물건에 대해서 닦고 다스리고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물건의 어떤 세계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닦고 다스림은 하지만 이 한 물건이라는 자체는 어떤 데도 물이 들고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방체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때 인가를 해줘. 그건 부처님이 참으로 한 물건에 대해서 옹호한 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보림을 해라.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남학해양화상에 육조스님이 시봉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금강경은 우리나라의 육조스님이 깨달은 경전이고 또 육조스님은 선종 조계종의 종조이다 보니까 남학해양화상하고 육조스님하고 한물건 대화를 여기에 집어서 올려놓은 것 같아. 그런데 이 한물건이라는 말은 남학해양화상하고 육조스님이 얘기하기 전에 노자 도덕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한물건에 대해서. 이 위에 한물건이 여기에 있단 말은 육조스님하고 남학해양화상의 어떤 그런 사상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두에 한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그렇게 서두를 들명이 했는데 이 한물건이란 말은 2500년 전에 노자가 다 얘기를 해놨어. 노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하고 노자만이 동행해서 도를 하는 분이다. 그렇게 또 호들갑을 떨기는 떨어야. 저들이 부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저들이 무슨 굉장한 것 같이 대접해 주려고 그래 생각하는데 노자의 얘기는 내가 보면 거칠어. 시발의 얘기는 도의 출발이지만 정리가 안 되고 거친 점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의 금강경 21년 공사상이 중국에 와가지고 노자장자 사상이라든가 중국 사상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어떤 공사상이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니까 꽃이 활짝 핀다 이 말이야. 응? 여기에 노자도덕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 한 물건에 대해서 시지불견하니 왈이요. 그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살지만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니 그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자리를 내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는데 찾으려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려고 보면은. 그런 것을 이라고 해. 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는데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이라고 해서 이하다 할 적에는 이스럽다 할 적에는 형용사야. 이라는 말이. 그 볼 수 있는 한 물건의 도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건데 볼 수 없는 보여지지도 않고 보일 대상이 아니니까 이답다. 이라고 하는 것은 희하다, 기하다 그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청지불문하니 자기가 감을 지르고 소리를 냈다 질러서 소리가 메아리 쳐서 되돌아오는데 내 마음의 세계를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냄새도 색깔도 소리도 없단 말이에요. 청지불문이라 그 내 마음의 토를 들으려고 해도 보지 못한다. 이런데 갈짓자는 한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야. 갈짓자는 그것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니까 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요. 그것을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갈짓자는 한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야. 노자 도덕경에서 들을 수가 없어 소리를. 나하고 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 모습이 보이고 듣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갈라지느냐. 눌산이하고 나하고 한 모습인데 눌산이하고 나하고 기실 한 모습일진된
들을 대상이 있고 듣는 주체가 따로 있냐? 그게 아니야. 주관과 객관이 그 자는 뚝 끊어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모습. 한 모습인데 들을 주체가 있고 들을 바 대상이 있냔 말이야. 응? 하나의 광명, 한 물건. 박지부득하니 왈미라. 그걸 만지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미하다고 했다. 그거 다른 얘기 아니야? 너 일상생활에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그놈 얘기, 그 물건 얘기 아니냐? 그렇지? 속전이 그렇지? 에? 그 정도는 느끼고 있어야지. 누군경도 다 배우고, 응? 누군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불견지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묘진녀성 열애장이 아니냐. 누군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누군경에. 응? 내 마음은 빈 것은 빈대로 보내버리고, 맥혀있는 부분을 보는 것은 맥혀있는 대로 보내버리고, 허공을 볼 적에 허공이 툭 튀어있을 적에 그것을 보는 것은 거기 보내버리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어둠을 따라가 버리는 그쪽으로 어둠을 보내버리는데, 다 보내고 나도 보낼 수 없는 그 무슨 물건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능엄경에. 그것이 한 물건이요. 그건 본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미 10만 8천리가 뭔지 한 모습, 한 덩어리. 응? 유정과 무정과 모두 한 덩어리. 응? 자연과 나바 한 덩어리.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하고 나하고 한 모습. 응. 그 진리 속에서 차별의 모습을 보면은 다 수용하고 원만하고 자제하고 시비가 끊어지는데 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풀은 나고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이렇게 시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선하게 그려지고. 그 한 물건을 박지 잡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해. 그런 것을 왈미라고 한다. 미 얘기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라든가 희라든가 미는 한 물건을 볼 수 없는 한 물건을 형용해서 이답다, 희답다, 미답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차 삼자는 불가칠일세. 희와 이와 미 이 세 가지는 가히 치란 말은 더듬어가지고 신란할 수가 없다. 신란할 수 없다면 생각으로 이리저리 사이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칠이란 말은. 끊어진 모습인데 어떻게 그걸 이 얘기라고 덮어쓰고 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언어라든가 위치 얘기라든가 드러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차 삼자는 가히 신란함을 이루지 못함일세. 치자는 이룰 성자 뜻이야. 이렇쿵저렇쿵 표현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고로 그런 까닭으로 혼합을 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한 물건을 혼이 위리라 섞여가지고 기실 한 물건을 삼았다. 한 물건이라고 포함했다. 그런 얘기예요. 응? 다음은 그 한 물건은 기상은 그 위로는 1월이 아무리 밝다라고 하지만 불교요 1월이 그보다도 더 밝지 못하고 그건 생략되어 있는 말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해와 달을 보는 것은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것이 이상의 어떤 물건치고 있냐마는 그 한 물건은 위로는 해와 달이 그렇게 밝지만 그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해와 달도 밝은 것이 아니고 무슨 물건이냐 그 물건이 우리는 그것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출가한 거예요. 그것 공부해야 업도 넣어가지고 얼굴도 바뀌어지고 피도 바뀌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뭐 그냥 그게 기초가 안 되고 딴짓거리 하면은 색깔이 달리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하 불멸세 그 아래로는 그 아래라는 것은 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두운 거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의 어두움일지라도
그 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둡게 할 수가 없다. 누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느끼잖아, 그 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 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가지고 다 백성 다스리고 나라 다스리는 것이지, 백성하고 임금하고 한 모습의 이치를 모르면 그놈의 임금은 다 또라이들이 지금 별수 뭐가 있냐. 지만 혼자 잘 살아가지고 나라가 무슨 형성이 되냐. 그렇지만 승승에 불가명이여. 승승이란 말은 노끈같이 나하고 일상생활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물건이, 승승이란 말은 노끈과 같이 나하고 일상생활에 끝나풀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승승에 끝나풀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불가명이라. 그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일창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땅 하고 우는 그 순간에 학교를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을 이렇게 나오는 사이에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 시간에 얽매여 있고 지가 처해 있는 공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살림살인데, 이 한 물건은 그 시간하고 공간하고 의미가 없어. 초월해 있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지가 보는 세계가 지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꼬물꼬물은 지 마음이 전체인 양 다 생각해가지고 술을 먹어야 되고, 개똥철학 얘기를 해야 되고, 아상인상 중생인상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모두 전쟁을 하고 크니 적으니 뭐 대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지가 보는 세계의 어떤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보는 허공이, 조그맣게 보이는 허공이 전체 우주 허공이냥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야. 누에가 고치 속에서 나와서 태어공을 나를 때 그 자유스러운 그런 몸은 몸도 잊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탈했을 적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내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 매에 있는 하나도 끼어있는 한 물건이 있잖아. 지금 한 물건이 너희들 있잖아. 이게 너무 맑고 청정하고 비어있고, 한 물건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내 얘기를 듣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흐름의 시간 아니냐. 죽어가지고 화장터 해가지고 땅 밑에 들어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그것은 공간이고, 다시 인연에서 태어날 때 그 순간까지가 공간이고, 꼭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 속에 우리가 적응해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공간 속에 처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오로나르면서 한 물건이 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있잖아. 도경이 그래 안 그래? 있잖아 분명히 그것이. 불가명일세 내와 더불어 끈끈이 이렇게 연뿌리를 이렇게 탁 자르면은 연뿌리에 끈끈한 실이 있어. 하얀 실이. 그걸 불성 생명으로 그렇게 연뿌리를 생각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승승하에 나하고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삐차고 한 물건이 있지만 불가명이라 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한 물건은 부귀여 무물이라, 물이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서 귀 돌아가 버린다. 그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분석할 수가 없어. 알려고 하면은 그건 10만 8천리라. 아는 대상 카테고리에서 저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야. 한 모습이고 한 덩어리인데 아는 주체가 있고 알바 대상이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니까 그러지. 부귀여 무물일세 시 무상지 상이니, 이것을 모습이 없지만서도 분명히 모습이 있다라고 시이 가히 말할 수가 있다. 위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설명할 적에 이것이야말로 모습이 없는 데에 모습이 있다라고 시이 가히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이고, 밑에
모양상자는 또 추상적인 모양이야. 우리가 그러면 한 물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형이 상적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이 물건이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 물건이 과연 이런 물건의 한 물건이냐 이라 추상적인 생각을 해도 그런 추상을 할 수가 없어. 위의 상자는 사물의 모양이고 밑에 코끼리 상자는 모양 상자인데 그것은 추상적인 우리 마음속에서 헤아리는 상자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상이 없으되 분명히 상이 존재하니까 이것이야말로 홀황이란 말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야. 황홀하다 이 말이야. 이 모습에 대해서 2500년 전에 그 한 물건에 대해서 도의댁에서 노자가 그렇게 모양을 그럴듯하게 설정을 저렇게 해놨어요. 무상기 상인이 이것을 홀황이라고 말하십니다. 홀이라는 말도 황이라는 말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치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형용했을 적에 홀이다, 황이다, 이다, 희다, 미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진리는 형용사 빼놓고 나면 시체야. 부처님의 49년 설법도 그 모습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형용해내는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 모습이 하나도 없어. 부처님 49년 설법은. 그 모습을 그려내고 형용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끼니까 49년 설법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리를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건 말할 바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어떤 끊어진 그 자리인데 요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뭐 금강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건 말뿐이지 도의 냄새가 풍기질 않아. 수의 냄새가 풍기질 않아. 누구들 3000배 절하는 것보다도 용성 노심이나 동산 노심 한 배 절하는 무게가 안 돼. 불교는 맛을 느껴서 지 것을 만들어야 돼. 영지 불득 기수하고 그 앞에는 한 물건의 도의 모양을 표현하고 뒤에는 그 도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실제 깨달아 알아서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원륭한 모습, 기이한 모습을 생활에 적응시켜서 백성을 다스리는 쪽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영지 불득 기수하고 그 한 물건하고 살지만 내가 항상 그것을 맞이하고 밥 먹고 똥 누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항상 그걸 맞이하고 살지만 불득 기수하고 그 머리를 얻을 수가 없고 한 물건은 생긴 시초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물건은 무시무종이라 마침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물건이 화엄경에서는 행병, 시방, 수궁, 삼재라 그러지 행으로는 공간에 꽉 차 있고 수궁, 삼재라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이제 미래를 빼찼다.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변, 시방, 수궁, 삼재 영지 불득 기수하고 수지 불득 기우라 그것을 항상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지만 그 뒷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들 포행하지? 항상 그놈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놈 하자는 대로 쫄쫄 따라다니는데 뒷모습 못 봤지 석청이? 그렇잖아. 앞모습도 못 보고 뒷모습도 못 보고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고 우주가 다 모습 있는 것이 파괴하고 없어지다도 매 수억만 년 지난 후에도 그 한 물건은 마침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물건이냐? 집 고지도하야 옛날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고지 옛날의 도를 잡아서 성인들이 정치한다 이 말이지. 잡아가지고 이어 금지유라 절대 평등한 한 물건의 그 진리를 가지고 금지세
이 세상을 이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도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 도의 한 물건을 가지고 한 모습,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한 모습, 국민이라고 대통령하고 두 가지가 따개진 상태에서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한 모습 상태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빛이 나고 국민은 국민대로 빛이 나고 한 모습에서 둘 모습에서 한 모습. 이어 어란 말은 다스린다. 어란 말은 말을 몬다 하니까 다스린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이런 한 물건에 올용한 도를 깨달아서 이어 금지 유라고 하는 건 세상세자 존재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서 이제의 모든 존재를 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니 능지고시 정치를 아무나 하냐 이 말이야. 능히 옛날에 이 한 물건의 시발점을 잘 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시독이라 도의 길하고 말할 수가 있다. 길하고 하는 것은 도가 뭉겨진 본바탕, 도가 뭉겨져 있는 그물이 아니라 별이 강령, 그 옛날에 붙어서 내려오는 이 고도의 시발점 시화종을 아는 것이 이 도통할 수 있는 도의 별이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저 하모 스님은 오가의 서설 속에 노자를 많이 읽은 분이야. 뒤에 보면은 서리에 쥐역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는 유불성 3교를 통달한 분이야. 요즘 스님네들 열반하면은 뭐 글도 뺄 줄 아는 게 유불선 3교를 통달을 하고 출가를 했다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무리 큰 거짓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물이 안 붙은 것이야. 전부 뭐 사서삼경 통하고 뭐 박사학위하고 뭐하고 그건 그냥 토끼에 뿔난 격이고 거북에 털난 소리지. 그건 의미가 없어. 그저 반야바람이리 그저 이치상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반야바람이 곧 반야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자리가 이스러운 자리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시답고 또 만지려고 해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미라고 한다. 도를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야. 차 3자는 이 세 가지는 가히 희와 이의 미세계는 더듬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 어제 자선자매 그런 말이 나오잖아. 불촉사이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사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응? 고로 혼이 미리라 그런 까닭으로 혼합을 해서 한 물건이라고 이 얘기를 해두자. 그 위는 한 물건의 그 위는 아무리 밝은 일이라도 그 물건보다 더 밝을 수가 없고 그 아래로는 칠흑과 같은 깜깜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둡게 할 수가 없어. 일월도 한 물건 속에서 나왔고 칠흑도 한 물건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응? 해제를 하고 경허스님이 금호선에서 해제를 하고 저기 원효대에 올라갔는데 원효스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1300년 전 원효스님이 1200년 뒤에 경허스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경허스님이 그런 표현을 해. 원효스님 지팽이에는 장두에 유한 지팽이에는 눈이 있는데 그 지팽이 눈이 밝기는 이를보다도 밝고 검기는 칠흑보다도 더 검어. 지팽이에 눈이 있어. 지팽이는 누들이 짚고 다니는 지팽이로 보면 안 돼. 도의세계에서는 초파 산하대지라 그 밝은 지팽이 이를보다 더 밝은 그 밝은 빛이 산하대지를 몽땅 다 없애버리더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경허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같이 만나는 장면이다 이 말이야. 도세계는 생과 사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걸 일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야. 승승의 불가명이라. 그렇지만 내 일상하고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도로 말할 것쯤은 저 일요일부터 아침 저녁 그저 빗자락까지 도가 없는 데가 다 없지. 다 도로 다 충만되어 있고 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적에 내 모습이 빗자루 몽덩이라고 해도 그만, 한 송이 꽃이라고 해도 그만. 선의 입장에서 한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가명, 승승의 불가명이라 다시 물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니 이것이야말로 모양이 없어진 모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상이 없는 상인지라 이것은 호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도의 모습은 이름과 상이 끊어져 있지만 그 도를 우리가 깨달아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침 저녁 맞이해서 맞이를 해서 영지라고 하는 거 항상 그거 맞이하잖아. 밥 먹여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모욕시켜야 되고 똥 싸면 똥구녕 물로 씻어줘야 되고 안 하면 찝지라고 하니까 그놈 종로를 하다 말제 풀득기수라 그 머리를 얻을 수가 없어. 그거 공부하는 것이 선빵이야. 한 모습 한 모습을 배워가는 게 서이든지 교든지 유리든지 그쪽에 매여 있으면 그건 중이 아니야. 그건 장사지. 한 모습. 내가 이 얘기하는 건 한 모습이야. 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 너무 편해. 못 떠나고 이렇게 절집안에 이렇게 찌그러지로 늙은 거야. 그래서. 수지 불득기후라.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지만 그 뒷모습도 볼 수가 없어. 무시무정이란 말이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정이란 소리지. 그 자리는. 집고지도하야 옛날에 도의 한 물건의 도의 자리를 잡아서 이어 금지윤이 지금 현실, 도가 현실하고 떠나서 존재하면 도라고 것이 의미가 없지. 도야자는 불가수일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잠깐 여의지를 못해. 아상인상 중생상이 끼면 도가 아니지. 무명 속에 사니까 도가 아니야. 부서지고. 그렇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내와 항상 무시무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도를 알아서 도의 생활하는 것이 하루를 산정해도 만년상 같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 얘기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진정한 도를 얘기 듣고 깨닫지 못한 주제에 나는 법문 듣고 너무 기뻐서 저녁에 자살해 죽는다면 그건 바보 병신이지. 도의 깨달음의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본래 자기 모습을 찾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아침에 도 얘기 듣다고 저녁에 죽으면 그 무슨 놈 개죽음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안 그래 석종이? 옛날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고지도를 잡아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지금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스린다면 능히 옛날 도 한 물건을 아는 것이 도로서 세상을 꾸려나가는 기강이고 틀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한 물건은 무슨 물건인고? 동글베일 하나 딱 쳐놨다. 동그란 모습. 이건 이쪽 저쪽도 아니란 말이야. 어제 선잠 얘기 들었죠? 어제 아래 강의 선잠. 동그란 것은 원만한 표현이야. 이거 원 해결 못해가지고 모두 선지식들은 미치고 환장한 거 아니냐? 그 뭐 한 물건이
이와 희와 미로 표현돼가지고 또렷한 한 물건이라고 알면 그만이지. 뭐 동글뱅이 그릴 거 뭐 있냐? 에? 동글뱅이를 뭐 옛날 사람들은 걸망에다가 30개씩 그려가지고 짊어지고 다녀. 얼마나 공부를 하기에 대해서 전쟁건 누구들은 안 그래. 동글뱅이 해줘봐야 방구 끼워가지고 어디 내버리고. 지자 일착자는, 지자란 말은 다 못이 이런 말인데, 하나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자라는 가시대명사라 이런 말을, 가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 거고, 거짓말로 보이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르는 어떤 한 물건의 세계를 지칭할 적에 지자라 그래. 이런 지자는 다 선문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자라는 이런 사투리 말이 나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말을 듣게. 응? 지자, 다모지, 일착자는, 착자란 말도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착자란 말이 따로 오는 말이지 그 큰 의미가 없어. 다모지 한 물건은 이렇게 할 소리를 지자 일착자는 다모지 이 일착자는 착자 자자는 사투리 어떤 그런 그 구어체로서 지방 토속말로서 큰 의미가 없어. 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피하다 보니까 사투리 말이 많이 나오고 어록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야 언어가 50개국의 언어가 넘단다. 요즘 백화체로 통일을 시키고 하긴 했지만 그거 나오네 주석에.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희하고 이해서 희하고 이연해서 그 물건이 이럴 때 은자란 말도 지시대명사 쪽이야. 응? 희하고 이해서 절정의하며 정의라고 하는 우리 사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고정관념을 들어가지고 얘기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정으로서 직정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이라고 말은 끊어졌고 방불언에서 방불언이라는 말은 알쏭달쏭하다 이 말이야. 잡힐 것 같는데 안 잡히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해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공허한 줄 아는데 뭐지 한마디 하면 턱 걸려가지고 신체 아이고 코리아 아주피는 먹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 무슨 놈은 그런 살림살이가 다 있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알쏭달쏭의 방불언이란 것은 그것이 한 물건이 방불 알쏭달쏭해서 포대에 있는 듯하고 향월련에서 향월련이라는 건 메아리지. 메아리 아주 신속한 메아리. 들으려면 하면은 들릴 듯 말 듯 호대 난가 추락 가히 추적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금강경 법무로 해서 인자 선의세계에 접혀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이거 안 돼. 무슨 놈은 저 도서라든가 음경이라든가 기신노나 중생기시 세계기시를 다 듣고 했지만 금강경 내용으로 딱 한 소식 딱을 해 가히 따를 수가 없으며 황홀련에서 황홀련이란 말은 그 물건이 하도 불가사의에서 얼둥절하다는 소리지. 황홀련에서 가히 헤아릴 수도 없으니 비미 비오라 그 자리는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 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인데 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니까 명사부정이니까 비가 나오는 것이고 오도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명사부정이니까 비가 나온 거예요. 한 물건에 대해서는 비와 미를 갖다 붙일 수가 없지. 미 한쪽은 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물건은 미와 오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자리는 괜히 지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꼬무락거리는 것이지. 미도 아니요 오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물건은 전부 다 성이라는 소리로서 말할 수가 없고 그 자리는
나라는 존재도 없고 객관적인 대상의 사람 존재도 없어. 없을 문자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육조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 한 물건에 대해서 가히 자기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시다 남이다 이름 붙이는 것은 한 물건을 몰라가지고 무명에 덮여 씌워가지고 전체의 한 모습을 모르고 그게 시비를 걸어대는 것이지. 고로 이르되 한 물건이라고 말해주다. 내가 아까 해석한 노자 도덕경 전체를 이 영감이 갖다 따먹은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부처님 소리나 달마스님의 소리나 육조스님의 소리나 서산스님의 소리나 이렇게 한 물건을 이렇게 통해와. 공부를 많이 하자면 부처님 말씀 틀린 것 같고 달마스님 말씀 틀린 것 같고 육조스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한 모습이니까 한 모습 얘기를 늘어놓으니까 말은 형형색색이 달라도 한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젖어든단 말이야. 다뭐 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르되 그 한 물건도 증거가 나오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명도 없고 자도 없으미로되 이 한 물건이야말로 얼마나 구체적이냐. 위로는 하늘을 떡 보태고 한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물건 속에서 하늘도 나왔고 한 물건 속에서 땅도 나왔기 때문에 한 물건이 딱 끼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아이고 강주시 무슨 한 물건 속에서 하늘이 나왔는가 안 나온가 알지도 못하면서 시부름거리네. 그럴런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니까 하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니까 땅이 있는 것이지. 에? 그러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야.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도세계 당체를 드러낸 소리다. 응? 당체를 드러내는 소리란 말이야. 4월 초 8일에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당체를 드러내는 소리요. 내가 존재하니까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나요? 내가 주인공이요. 양보할 게 뭐가 있냔 말이야. 부처도 조사도 팍팍 삶아버리라. 조사스님들 하는 소리요. 응? 불견, 법견이 있으면은 벌써 그것은 그물에 빠져나오는 고기가 다시 물에 들어가지고 물에 어떤 걸림을 받는 거나 똑같다. 벼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물에 빠져나왔지만 세속적인 그물에 빠져나왔지만 다시 물속에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린다. 응?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명도 없고 자도 없으미로되 위로는 하늘을 보태고 있고 아래는 땅을 보태고 있고 그놈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몰라도 밝기는 일과 해와 같고 어둡기는 칠흑과 같아서 뭐가 기분이 좋고 공부가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하면은 그냥 궁뎅이로 흔들거리고 천하걸 다 주려고 하는데 고마 어둠이 꽉 맥혀가지고 그냥 신경질이 팍 상하고 뭐하면 꽉 맥혀가지고 뭐야 대종고도 얼굴값을 못해. 응? 내가 몰라고 보면서 강원 왔던가. 응? 예. 이렇게 골치 아픈데 꽉 맥혀가지고 깜깜하다. 칠흑보다 더 깜깜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도 안 돼.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응? 그런 놈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 응? 그거 우리가 다 알고 한 모습 보는 것이 육조스님 법문이야. 그렇지만 이 물건이 대단한 것도 별것도 아니야. 항상 우리 일상생활 동령하는 가운데 있으되 동령하는 가운데 내가 걷어가지고 한 물건이라고 지칭해서 얻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시란 말은 바로 그놈이다. 그런 얘기지. 응? 시란 말도 여기는 허물이 붙은 말이야. 시라고 하면은 약도자게 시라면 부상 안 두요.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하나 올려놓은 것 같고 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약도자게 불시라도 이놈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단두 멱칼이라 끊어진 머리를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격이다.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응? 어떻게 답을 내려야 돼? 한 모습에 앉아버리면 그런 말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끊어진 머리에 머리를 붙이려고 하니까 말에 쏘가 넘어가지고 진짜 끊어진 머리를 진짜 붙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끊어지기 전에도 끊어진 후에도
모습이야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모습에 걸려버리면 그 선의 세계는 10만 8년이나 먼 거야. 응? 모습은 모습으로 끝나버려야지. 그렇잖아. 백척감두의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백척감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걸 의미를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지고 진일보 해라 하니까 백척감두에 올라가가지고 진일보하면 아이고 나는 죽는데 모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지만, 선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식은 죽 먹듯이야. 백척감두가 어디가 있냐? 나도 없고 백척감두도 없어 버리면 아니야. 천척감두도 마음대로 진일보 할 수가 있지. 선의 세계는 그런 거야. 야구 방면 없고 야구공을 쳐야 되느냐? 선의 세계는 발이 때 젓가락으로 공 칠 수가 있어. 말에 쏘가 넘어가면 이 금강경 선의 세계에서는 그만 잼뱅이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저놈들이. 수의 부득자 시야라 이것이다 이 말이야. 연수 여시나 비록 그러나 한 물건의 말도 또한 강칭이라. 남아계양하상의 육조스님한테 8년 한 물건 연가다. 스님 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 저놈 아주 별소리 다 하네. 야 그놈 닦아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물건이냐 이놈아. 그렇게 물으니까 닦아서 청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은 물들여지고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저놈이 별거네. 야, 부처님도 거기 깨달은 어른이고 나도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 억질로 그것을 칭할 따름이라고로 남아계양하상 이르되 설사 한 물건이라고 바칠지라도 사라고 곧 맞지 않지 않다시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원래 그 당처가 청정한 물, 너무 물이 맑으니까 밑에 모래도 보이고 고기도 보인다 이 말이야. 맑은 물에 고기가 보이는 것은 맑은 물의 그림자야. 응? 내 마음은 거울과 같이 투명하고 청정한 광명의 모습이야. 내가 공부를 하고 몸이 맑아지면 부처님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건 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 거울의 광명이라는 것은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 그 자체요. 응? 부처님이 견성 5도를 하니까 10만 8천토가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10만 8천토가 없어졌단 말은 뭐야? 육진, 육근, 육진, 육식, 18개의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고 광명 그 자체뿐이란 표현이 아니냐? 당처 그 자리가 청정하고 맑고 비어있어. 다면이란 말은 우리 맑고 투명한 그 자리를 바로 이 얘기하는 본체를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 운이란 말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 이 자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당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항상 담연한 까닭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뭐 그냥 순간순간 막 파장이 오지만이 마음이 파장이 오는데 물이 맑게 될 수가 있냐? 항상 꾸정물이지. 꾸정물도 아주 더러워가지고 개구리들도 알도 안 까. 연탄 찌개 연탄 썩은 거나 갖다 내버리는 도시 주위의 물이라. 그러니 밖에 모습에 쫓아다니고 그렇게 탁한 물에 무슨 비어있는 한 모습에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들어가냐. 눈만 뜨면 싸우고 무릎 뜯고 그냥 퍼먹고 끼고 제게 쌌는데 도시 주변에 썩어있는 물에 그 무슨 놈은 그건 더러워서 개구리도 가서 새끼도 않죠. 그 자리는 명상이 끊어지되 이름이나 모양이 끊어져 있지만서도 관고금하고 이제와 예술 통째로 뛰고 한 조그만 티끌에 처해 있지만서도 동서사방상하 공간 육합을 외워 쌌음이로다. 그것이 누구 주인공이라고 여기서는 딱 가르쳐 주잖아. 석청이. 그렇잖아. 응?
명상이 끊어지되 소연공적하며 소연이 피고, 소연이란 말은 쓸쓸하다는 소리야. 가을에 낙엽이 다 져버렸을 적을 소연이라고 그래. 본체자를 얘기할 때 소라 그런단 말이야. 공적이라면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담이 충어해서 맑고, 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맑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꽉 차있고, 차있지만서도 허란 것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소란 말이나 공이란 말이나 적이란 말이나 담이란 말이나 충이란 말이나 하나, 이건 다 형용사야. 이 한 물건을 형용해주는 형용사란 말이야. 응? 무명가명이요, 어떤 이름이라도 이름을 만들어서 가히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우의 명자는 어떤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령 그것이 도라 하면은 도라는 카테고리 속에 점적해버리고 다른 것은 도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건 그 물건하고 안 맞는 소리야. 응? 벌이라고 해도 안 맞고, 열반이라고 해도 안 맞고, 도라고도 안 맞고 그렇잖아. 무유정법이 명한욕 따라 삼약삼벌이라. 일정한 법 있음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라. 도는 한 모습이고 꽉 차 있는데 이것이 도다라고 지칭을 하면 그것만 도지 다른 것은 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눌상이한테만 한 물건이 있다면 다른 애들은 한 물건이 없다는 소리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가히 이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없을 문자를 이렇게 표현해.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도 가히 그 모양을 볼 수 없는 까닭인 연고라. 그래서 명상이 끊어졌다고 이 얘기를 했다. 고금이란 말은 그 끊어져가지고 비어있는 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천지 삼라 만상 우주가 생겨나고 모두 이렇게 도 자리에서 행주자와 어묵 등등에 살아가는 이 시간의 어떤 개념을 그렇게 또 풀이한단 말이에요. 애시나 이제 것을 꿰어찼지만 억천겁을 지내도 그 한 물건의 자리에는 불고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란 말이 아니고 구닥다리가 되지 아니하고, 불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고라는 말은 예시란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지만 그건 그렇게 풀이하지 못해. 구닥다리가 되지도 않아. 항상 그 물건은 새롭다 그런 쪽이야. 그런 거 해석을 잘 해야 돼. 아니 불자는 동사하고 형용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시 아니다라고 하면 피자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는 의미가 죽어버려. 그 물건은, 세상의 물건은 세월이 오래되면 구닥다리가 되지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천겁을 지내도 구닥다리가 되지도 않아. 고물스럽지 않아. 극만세의 장금이라, 만세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뻗트려 가지고서 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쭉 뛰어나오되 장금이라. 이제 현실의 장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런 말이야. 현실의 영원하다. 박영해악 상천하니 많이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된 그런 서로 변하는 그런 역사의 변천을 많이 가져왔으니 몇 번이나 바람과 구름과 바람에 변하는 그런 자태를 보아왔는고, 석청이가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과거 전생부터 나오는 석청의 한 물건의 그 변화 과정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역사가 얼마나 바뀌고 풍운 변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과정을 펴놓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알았으면은 도를 깨쳐야 돼. 모르면은 과거 미래까지 늦춰져 멍충이가 돼서 안 돼. 한 조그만 곳에 처해 있어대 동서남북 육합을 끼어찼다. 신승문을 보면 극대 동소, 극소 동대,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적어서 그 변포를 모르겠다. 신신명에 그런 말이 나오지. 신신명은 매우 소중한 거야. 매우 소중한 거야. 논어를 해석하는 것이 맹자고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것이 장자예요. 도덕경을 해석하는 장자라 이 말이야. 신신명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신신명을 내어가지고 자기 것을 딱 만들어야 돼. 조그만 이 몸뚱이 속에 있지만 여기 푹 앉아서 생각하면 세계 지도가 그냥 머리에 술 지나가고 미국 백악관이다 그냥 타이베이로 시작해가지고 베이징으로 시작해서 도쿄로 시작 막 필름같이 막 흘려가잖아. 그런 물건이 세상에 무슨 그런 물건이냐. 무릇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은 능이 크게 될 수가 없고 크게 된다라고 동사로 새겨줘야지. 크게 될 수가 없고 큰 물건은 사물이라는 능이 적게 될 수가 없지만 이 한 물건은 뭐가 이런 물건인지 이와 반대가 돼서 능이 조그만 해가지고서 가늘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인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틈에 햇살이 비치면은 그 일어나는 먼지인데 그 7배보다 더 가는 것을 인어라 그래. 그걸 누가 분석을 해봤는 모양인가 봐. 문틈에 비치는 그 미세한 먼지를 7개 따게 놓은 것을 인어라 그래. 우리 마음자리는 적게는 그보다 더 적다 이 말이야. 능이 적어가지고 가늘게는 인해에 들어가고 능이 부풀어 커져가지고서는 광포 법계라 널리 법계를 다 포함되어 있으니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다 쌓고 있다. 법계가 뭐냐? 동서남북 상하 공간을 전체 공간을 우주 공간을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에서는 우주 공간을 법계라 그래. 그래서 우주는 법계의 영상이고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다. 우주의 핵심인 법계가 우주를 여의지 않고 법계의 영상인 우주가 영상을 법계를 여의지 않는 상태에서 화엄경의 이치가 그렇지. 안으로는 무묘한 것을 포양하고 한 물건의 그 체량이 몸통과 양이 크고 커서 저 항아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성품의 공덕과 한량이 없는 묘용이 원래 스스로 그 자체에 갖춰져 있다. 불성이 한 청정이니 하처야리내리요. 육조스님이 그런 말하지. 응? 안으로는 그 한 물건이 내가 중생 깨달아서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깨달음으로 승화가 되고 내가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해 못하고 자기 본분을 몰라가지고 이치 없는 짓거리는 악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 성품이 자기가 씀씀에 따라서 우주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 앞도 못 가리는 그런 형태로 전락이 되느냐. 그런 살림살이가 이 조그만 한 물건 속에 다 갖춰져 있다.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응하며 군기란 말은 모든 사물의 기밀이니까 나로 존재해가지고 밖에 못 엎어져지는 나와 모든 인연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내가 응한다 이 말이야. 물이 오면 곧 응해서 느껴가지고 서로 통하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이 거울 경대에 이렇게 올려놔두면은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나타내주고 빨간 것이 오면은 빨간 것을 나타내는데 호래호연 활래환연 거울이 그렇잖아. 호는 시커먼 거고 하는 빨간 거야.
같으며 거울이 그렇잖아. 내 마음의 씀씀이 그렇잖아.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은 한 모습으로 보는데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운 사람은 잠을 못 잔다. 왜 그렇게 미운지 얼굴만 봐도 그냥 설사가 나고 얼굴만 봐도 밥맛이 없는데 또 좋은 사람 지한테 돈푼이나 갖다 주고 뭐하면 왜 안 오냐 이거야 지금. 왜 안 오냐. 그 두 개 걸려가지고 미치고 환장한다. 맑은 거울과 도인의 살림살이는 안 그래. 맑든지 탁하든지 빨간 것이든지 검은 것이든지 다 응해져. 그렇죠. 마음속에 모습을 남겨가지고 지키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큰 종이 종틀에 올려놔둠에 종틀에 올려놔둠에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 적게 울리는 거와 같다. 그렇지. 그 마음의 자리는 소승의 법을 깨달으면 소승의 모양으로 대승의 모습을 깨달으면 대승의 모습으로 그 모양의 천차만별 크게 치고 적게 치는 그 차원에 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주어 삼재하고 왕어 만법하니 삼재의 주인 노소라고. 삼재는 천지인이다. 이 주역에서 삼재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인데 그 한 물건 도에 대해서 하늘도 땅도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한 물건은 천지인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한 이 주인공인데 천상천하 이화독진인데 왜 못났다 잘났다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거기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냐. 왜 공부를 포기해. 왜 공부를 포기하냐 이 말이야. 왕의 만법이라 삼라만상 만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노릇한다는 말이야. 그렇잖아. 내가 존재하니까 두견새 우는 소리도 듣고 내가 존재하니까 뻐꾸기 우는 소리도 듣고 내가 존재하니까 금정산 실록이 저렇게 파도치고 내가 모든 삼라만상 만법에 내가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인공 자신을 포기를 하냐면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늘도 또한 그 한 물건으로 해서 덮어주고 땅도 또한 이 한 물건으로서 모든 삼라만상을 실어주고 한 물건 속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단 말이야. 내가 존재하니까 하늘과 땅이 있잖아. 내가 존재하니까 사람이 있잖아. 내가 존재하니까 만물 있잖아. 불교는 어디나 자기가 자신이 주인공이야. 철저한 주인공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 자연 밖에 서양 종교는 자연 밖에 영적인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냐는 생각이 그건 좀 거짓말이야. 불교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 사람 또한 그걸로서 그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처했으며 일월성신과 초목 곤충 무릇 모습이 있는 형형색색한 것들도 다 한 물건으로서 바탕을 삼아서 이루어서 존재함을 얻지 아니함이 없음이니라. 그렇잖아. 지가 쌓아가야지. 지가 주인공인데. 이런 법을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겠냐? 학교에서 배우겠냐? 전생에 다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지. 탕탕기 무비요 애해기 무르니로다. 탕탕하며 바다의 파도가 깨끗한 청정한 바다가 파도에 일렁거린 걸 탕탕하다 그래. 탕탕한 그 모습이여 어디에든지 그 모습은 비유할 데가 없고 교육원장 스님이네 무비스님이니까 무비스님은 그래서 무비스님이야. 키가 커서 키 큰 바에다 도도 학도 그렇게 커. 이것은 그 천지인 삼재의 주인공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소리 같아. 탕탕함이여 그 비할 데가 없고 외란 말은 산이 높아가지고 범집할 수 없는 걸 외라 그래. 외함이여 외함이여 그 이 세상 어떤 물건도 짝이 없음이로다. 한 물건은
삼라만상법의 왕노릇에서 짝이 없어. 그 물건은. 탕탕운이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크고 수승한 것 제1이 오직 하나가 이것이요. 외의 운운은 가장 지극히 높아가지고 위가 없는 것을 바로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니, 이것이 한 물건이 왕도 되고 주인공도 되는 세란 말은 형세다. 형세, 내 모습이. 이 모습을 가지고 선방에 가서 앉아서 거둑하니 화두를 들고, 이 모습 가지고 포기하고, 이 모습 가지고 주지하고, 이 모습 가지고 두타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지. 뭐가 그래 꼭 얽매여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냐, 이거야. 불알신호와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신이란 말도 형용사지. 신비스럽다, 신기하다 그 한 물건은 이런 탕탕한 무비 애혹이 물으니까 신비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왜 어떻게 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계기로 인연해가지고 이렇게 금정성 법무사 강원에 와서 건강연 공부를 하는가. 이 물건이 대체 어떻게 끌고 온 것인데 이거 어떻게 신비스럽지 않냐 이 말이야. 일창이 그러지. 불알신호와 신하다고 말할 수 없겠는가. 이보다도 싱그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게 생략된 말이야. 신비스럽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밑에 온호자가 오면 이건 전치사라 해가지고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래. 이 물건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생략된 소리야. 이게 장자 문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 전치사가 오고 전치사 후에 이하다, 희하다, 신비스럽다, 현하다 이런 글자가 오면 밑에는 꼭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호자는 그냥 전치사가 아니라 어떤 사물하고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지. 부모님이 내게 키워주신 은혜를 막대한 은혜라 그러고, 부처님이 나를 깨달게 해주시는 것을 막대한 법의 은혜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막대한 은혜는 일찍이 존재할 수가 없다. 고려적의 밑에 온호자는 전치사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 옛날 어른들은 뭐 대강부이라도 그 온호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그냥 조사야 그렇게 풀이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한 물건이라는 존재가 밑에 깔려가지고 내려오는 한 물건을 형용해주기 때문에 그 문법 자체가 글을 많이 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금강경에 좋은 표현들이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내가 금강경을 가르쳐 보니까 이마에 좋은 표현들이 다 죽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전도 가서 읽어보고 방송 팔 때 가서 읽어보고 조금 보니까 요즘 표현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고문은 현대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뜻글의 아름다움을 문법적으로 풀어가지고 한 물건을 더 형용해서 드러내게 그렇게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보다도 한 물건보다 더 호자가 그러니까 생략되지만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 봐야 돼. 싱그럽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부왕기간에 소소하고 분명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지만 소설한 말은 분명하다 이 말이야. 똥 누고 오줌 누고 바로 피고 법당에 예불하고 그놈이 끌고 다니잖아. 부왕이란 말은 내가 엎드렸다 구부렸다 일상생활에 앉았다 일었다 누웠다 하는 그걸 부왕이라 그러지. 부왕하는 데에 이보다도 분명해질 수가 없고 한 물건을 나타내는 한 물건의 소재를 나타내는 그런 그 첨부 소설이라든가 신이라든가 형용해 주는 말이니까 이 일물서에는 한 물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 물건을
중복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없애면서 흔적도 없이 뭉켜가면서 그러면서 한 물건을 이렇게 은은히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고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얘기라고 꼬잡아서 이 얘기를 하지를 않지만 읽다 보면 가장 뚜렷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기 싶어서 은은한 소리를 이렇게 많이 끄집어온단 말이에요. 은은한 시청지제하고 눈으로 보고 듣는 찌음에 은은 항상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나타내지냐. 그렇잖아.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니 군자는 신기독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대요.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니 이 보다 더 나타나는 물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 재밌는 표현이야. 응? 옛날 고문적으로 그렇잖아. 한 물건 한 물건 응?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니 이 물건보다도 이 물건이 은이란 말은 숨어있지만 한 물건이 숨어있지만서도 이 물건보다도 더 나타난 물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재밌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 저런 문자를. 응? 하지만 이보다도 더 나타나는 물건은 없고 찾아보면 없잖아. 그렇지만 또 여전히 내가 한 물건을 느낄 수가 있잖아. 하지만 미하지만 미란 말은 가늘다 이 말이야. 응?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 물건. 미하지만 이 미한 이것보다도 더 나타난 것이 이상에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고로 군자는 그런 까닭으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인 속에서 인을 행하고 성인의 살림살이를 닮아가게 해서 공부하는 것을 유가에서는 군자라 그래. 불교에서 얘기하면 보살이라고. 보살의 길. 소인하고 군자하고는 틀리지. 소인은 이 끝을 위해서, 군자는 도를 위해서, 인을 위해서. 중에 그런 글이 나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은하지만 그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미하지만 그보다도 일상에 또렷이 나타난 물건은 한 물건도 없다. 그렇잖아. 자기가 도를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 마음에 수행을 하려면은, 그 자기 마음의 사물과 한 모습이라고 하는 원흉한 그 살림살이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노래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응? 도산서원이나 율곡서원에 공부하러 가면은 큰 방에 우리 천수심경 달아놓을 때 공경경자를 서원에 가면 딱 써서 붙여놔. 천정에다 공경경자를. 예. 공경경자를 써 붙여놔두면 귀신이 와도 공경경자에 도망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귀신 나타나는 연못에 태계 선생이 공경경자를 써놓으니까 귀신이 안 나타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 선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파장이 엄청스럽게 많고 그렇지만 그 공부가 우리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하지를 않아. 공경경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일무적이라 그래. 지역에서. 하나를 주장해가지고 하나를 딱 주장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져서 가게 함이 없게 하는 것이 공경경자입니다. 주일무적. 하나를 주장해. 우리 마음에 하나를 주장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송나라 때는 참선을 해서 도를 못 통하면은
거의 정치인들이 어떤 자존심에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참선을 해야 돼. 선비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작 공부야. 응? 정작 공부. 고요에 앉아있는 정작 공부. 선비들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희로애락이 벌어지기 이전, 희로애락이 벌어지기 이전에 과연 내 본분 주인공이 뭐냐. 심경에 선비들 성날 때 공부하는 게 많이 나와. 절에 화두 두는 거나 똑같아. 정작 공부. 틀이 자유분방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열심히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공경경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공경경자. 일체 생명이 있고 일체 중생, 일체 백성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인과 다 요순으로 공경경자를 표현하는. 실제 우리 구결 금강경 얘기 나오는 일체 중생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이뜻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소리야. 공경경자는 내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흐트러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희로애락이 벌어지기 이전 비어있는 쪽에 중심을 잡는단 말이야. 불견법견에 떨어지지 않고. 유교나 도교나 유불선 삼교는 가는 길이 방향은 다를지라도 만나는 원점은 하나야. 왜 그러느냐? 유교든지 도교든지 불교든지 자기 마음을 찾는 공부니까 밖의 모습을 찾지를 않아.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지금 둘의 문화가 아니야. 응? 공경경자를 어떻게 하냐? 경의직매하고 공경경자로서 내 마음 안의 모습을 딱 바로잡고 의방해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르르자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가리는 건데 시비를 가리는 쪽은 마음 안에 저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의 모습, 인이라는 모습을 감지해가지고 투철하게 깨달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실천하는 과정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르자로 밖의 모든 사방의 모습들을 방이라는 말은 딱딱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딱딱 못하게 한다. 자를 것은 딱 자르고. 그런데 2조 500년 동안 선비들 사화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한 거야. 공부를 잘 못해. 불교의 무자를 몰라. 불교의 공사상을 몰라. 의방이란 말은 자기 사상이 틀리고 자기 부모 죽인 자기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원수를 갖고 죽여야 효를 가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학파나 기호학파한테 싸움을 그렇게 노론소론 그렇게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시비라 지금 끊어지질 않고 그러는데 의방이란 말은 한 모습 속에 공경경자의 살림살이가 현실로 나와가지고서 모든 밖의 사물들을 모나게 딱딱딱딱 제재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쪽이야. 그래야만이 천지가 똑바로 선다.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은 호로 군자는 신기독이라 그런 용고로 군자는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히 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을 적에는 몸도 저렇게 비틀어보고 온갖 생각 다 하잖아. 이 한 물건은 혼자 있을 때 더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 내 마음자는 혼자 있을 적에 여러 사람하고 부딪힐 적에는 그런 건 몰랐는데 혼자 있을 때 더 파장이 더 심한다 이 말이에요. 응? 자식 부모 다 내비리고 산골에 가서 이목구가 앉아서 도통하면 공부가 될 것 같지만 더 망상이 더 부글부글거려. 그러지? 응? 신기독이라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는 쪽에서 실수할까 싶어서 조심을 하는데 신기독이란 말은 군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적에
공경경자가 전체의 모습이 돼가지고 한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공부의 어떤 절실함, 우리 선공부는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돼서 병이고, 군자 선비공부는 너무 또 쫄아 빠져가지고 병이야. 내가 서재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갓쟁이들 돈을 빌려주면은 500원, 100원을 이렇게 줘도 꼭 며칠 뒤에 그걸 갖다 줘. 중원 남이 돈은 전부 집과 아이가 보시하라고 뭐 있어. 근데 선비상에는 그렇진 않아. 100원짜리도 귀찮게 갖다 줘. 그리고 꼭딱지 챙기고, 너무 조밀해서 병이고, 절집 살림살림 그냥 한 모습 보니까 그냥 너무 하모하모해서 병이고.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한다. 그 물건이 숨어 있을 때와 그 미미하고 가났을 적에 더 예민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이 마음이 싱그러울수록 편할수록 더 예민하게 더 드러나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를 가장 참으로 삼가해야 하고 돈독하게 하는 군자의 공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불알현호와 현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현도 내가 형용사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드가다, 금따, 현따. 그 자리를, 그 물건을 이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현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말하지 않겠는가. 선천지 무기시하고 이 한 물건이, 현이란 말은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다 나온 소리야. 신이란 말.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그 시작을 알 수가 없고, 하늘과 땅이 없어진 뒤에도 존재해서 무비종이라. 그건 어떤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니까. 만들어진 물건은 없어지지만 이건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모습, 한 덩어리, 하나의 광명, 그 모습이기 때문에 시종이 무시무종이라 이 말이에요. 형상이 있어가지고서 최고 먼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 세상에 천지가 형성이 되고 삼라만상 사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존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보다 더 먼저 된 모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만, 이 물건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하늘과 땅이 도에서 나왔고, 삼라만상의 모습은 도가 어머니가 된다.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잖아. 형상이 있어가지고 가장 뒤에 머무른 것도 또한 하늘과 땅이야. 만들어진 사물 중에서 제일 없어질 때도 마지막까지 존재한 것은 하늘과 땅인데, 이 한 물건의 존재는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또렷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형상이 가장 먼저인 것은 하늘과 땅이로되, 하늘과 땅이 이 한 물건으로서 시작이 됐으니 이것은 한 물건의 시작이 되는 소위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얻어서 궁구할 수가 없고. 답이 없지? 답이 없어. 응? 연못에 보름달이 비치면은 원숭이들이 건져가지고 스님 앉아있는 공부에 즐거운 장엄용을 하려고 원숭이들이 연못에, 한때 구름 한 점이 없고 맑은 연못에 달을 건져가다 원숭이들이 다 죽는다는 거지. 원숭이들이 다 죽으러 가. 옛날 스님들도 달을 건져가지고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리려고 했는데 달이 건져질 대상이 아니지. 에? 달이 건져질 대상이 아니지. 건질려고 하면 지가 죽지. 달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야. 소유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 한 물건은 소유해가지고 될 대상이 아니야. 자체 모습이 돼야 돼. 한 덩어리가 돼야 돼.
탈을 건지려고 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씌워버리고 연못 가운데 탈하고 지하고 같이 앉아서 가만히 응실하다 보면 탈이 자기 모습이고 모습이 탈 모습이 한 모습이라 이거야. 응? 소유의 대상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지 몸은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지살림살이가 최고라 그러고 가진 건 뭐 거기에다 평생 다 망해버린 거 아니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소위 시작을 가히 이미가히 얻어서 궁구하지 못한 즉석은 또한 끝임도 그 한 물건이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가히 얻어서 궁구하지 못함이니 이것이야말로 그 한 물건을 현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가 이것이 현이 된다는 소이란 말은 복합 명사로서 까닭이다. 그런 얘기지. 응? 까닭이다. 소이는 두 개 합해서 까닭이다 이 말이지. 응? 한 물건은 그러면 무슨 물건인가?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소위 그 까닭을 알지 못하므로다. 나도 그 소위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알 바 대상이 아닌데. 그렇잖아. 응? 일물서에서는 여기까지 한 물건의 본체를 설명을 해서 육조 스님하고 향화상의 한 물건 법문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한 물건의 본체를 형용사로서 이렇게 오가의 서에 설을 붙이는데 하모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물의 체가 깊고 현남에 허하고 철이라고 해서 빵 뚫렸다 이 말이야. 신령스럽고 통해서 존재하되 결정코 있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차림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정코 없다라고도 이 얘기하지를 못함이니 이 한 물건의 소재는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해서 심행처가 다 멸해가지고 없을세 고를 이르되 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